자,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,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. 성경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,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새로워지라. 새로워짐이 여러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새로워짐이 어떤 외모적 새로워짐이 아니라 내면의 새로움,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지는, 좀 쉬운 표현으로는 변화에 대한 그 의미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, 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. 이러한 표현들이 결국은 어떤 외적인, 형식적인 그러한 의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,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마지막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함이 무엇이겠느냐?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그것, 새로 지음받은 것,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,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새로워지라, 또 변화되라,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거듭남이다, 다시 태어났다, 이런 표현들, 그 표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그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,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의 그 말씀을 잘 또 읽어보고 잘 새겨보니까 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무엇인가 보니, 첫 번째, 신앙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본질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본질,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. 본질이 중요한 것만큼 그 본질의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뜻을 살펴가며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, 그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모습의 삶이지 않겠는가.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, 겉모습, 진리를 안 것 같지만,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같지만,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본질의 의미를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, 그 내용을 살펴보니,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.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나에게 있느냐? 라는 질문을 내게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. 말씀의 가르침이 내게 있는가?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를 얼마만큼,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,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삶이, 또 말씀으로 가르침받은
그 삶의 모습이 온전할 때 정녕 신앙의 본질이 온전한 것 아니겠는가?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.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.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.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.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,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, 그 삶 속에 그 모든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신앙의 본질, 가르침이 내게 어떠한 내용의 가르침이 있느냐라는 것일 수도 있다. 요즘 세대는 스승이 없어요. 다 자기 스스로 스승인 듯 말합니다. 자기가 다 알죠.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스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스승이 없다.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.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.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가르침,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본질,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되는 그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같은 그 동네에 같은 동에 살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교회를 접하게 됐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. 주변에 아무런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뭐 친구도 없었고 뭐 어떤 이웃도 없었고 더군다나 뭐 친척도 전혀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들려지는 그 한 말씀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인데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. 지킬 것이 많은데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는 거예요.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. 근데 그 마음을 지킴 속에, 마음이 지켜짐 속에 그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.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됐고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게 됐어요. 아무도 도울 수가 돕는 자가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그 마음, 힘들어 있는 그 마음,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이야말로 그 어려운 그때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상황들을
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. 그것이야말로 정말 변화에 대한 모습 아니겠는가? 그것이야말로 새로운, 내가 어떠한 사실들을 이루지 못했음에 과거의 그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뭔가 새로운 그 모습으로 더 바꿔나가는, 또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는가?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속에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, 그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이 본문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.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모든 십자가를 이미 그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이미 다 못을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삶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, 그 말씀을 가르침받아 가르침 속에 신앙의 본질이 늘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이 없는 신앙, 본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이,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삶 속에 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함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어질 수 있어야 된다. 시절은 너무나도 바뀌어지는데 나는 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, 하나님께 부름받음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져야 함이 분명함이겠다. 스승을 두고 싶지 않는 이 시대에 신앙의 그 스승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이 스승이 되어야 되고,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새롭게 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내용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의 그 본질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. 두 번째,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인데,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. 체험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. 그러나 그 체험 신앙, 짧게 말할 수 있음이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, 만나야 함에 대한 그 의미조차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속에의 그야말로 새롭게 됨의 변화의 시작이고, 그 시작 속에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.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 물과 성령으로.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 의미조차도 결국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? 바로 하나님의 만남, 체험. 이 물 세례를 통해서
자신의 육신이 그 예식을 통하여 죽고 다시 태어남에 어떤 형식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시켜서도 아니고 뭐 그것을 꼭 해야 된다. 오늘 본문 안에서도 뭐 할례나 무할례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례에 대한 의미도 체험의 세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체험하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그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인데 그것조차도 결국 무엇인가? 바로 체험이지 않겠나. 이 물세례에 대한 그 예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.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또 그 성령의 임재함이 그 세례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, 또 심령이 나약했던 사람, 또 감동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사람, 그러한 심령,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연약함 속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야말로 체험이지 않겠는가.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체험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목회하면서 늘 지워지지 아니하는 한 기억 속의 그 내용이 교회 학교 한 가정의 남매가 예배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속에 아이들인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그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?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. 왜 눈물을 흘리느냐고. 그것도 눈물 흘리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? 근데 그들의 대답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.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감동시켜 주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한 감동, 또 그 감동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지 않겠는가.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새로 지음 받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사실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. 체험이 곧 무엇이겠는가? 그것이 또한 변화 아니겠는가? 성령의 그 감동, 성령으로 인한 뭔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
그러한 모습의 체험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그 체험이 바로 새로워질 수 있음에 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었고, 세 번째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그 모습은 바로 분별이 있으라. 분별이 있어야 된다. 분별이 있으라. 분별은 뭐 여러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별은 뭐냐 하면, 적어도 새롭게 되고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겠는가? 뭐 질문이 좀 이상한 듯한 하지만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고, 어떤 구원이냐?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. 새롭게 된 새로움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늘 검증해야 되느냐? 내 안에 있는 죄를 검증해야 된다.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삶 속에 있음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죄가 아직도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분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죄를 분별해야 된다. 남의 죄, 누구의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새로 지음받음에 대한 그 사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게 자기 스스로지만 이 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고 하지 아니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자기 스스로조차도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 또 지금 죄에 빠져가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검증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볼 때 그로 인한 죄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일으켰는지 그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법규라는 그 사실들을 지켜야만이 서로가 안전한 것이고 또 그 규칙을 따라야만이 또 소통도 수월한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. 근데 신호를 지키고 모든 것을 잘 지킬지라도 그러나 과속을 한다든지 요즘 계속 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어제 뉴스인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음주운전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 발각되어져서 한번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음주운전해서 또 음주운전 체크를 당하는 퍼센테이지가 44%. 그러니까는 거의 50%에 육박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술 먹고 운전한다는 거예요. 뭐 신호는 잘 지키지만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결국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다 모두가 다 범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. 저는 운전을 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.
신호도 지켜야 되고 선도 지켜야 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정말 지키는 거지. 한 가지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는, 안 지켜도 되는 자기 기준 속에 있는 그 지킴이 온전한 지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? 우리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분별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점검이 되어지면 결코 거기에서 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톱해야 된다. 그것이 맞는 것이다. 그래야 분별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 이상의 새로움의 모습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. 그런 말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.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극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그 대응 결과가 그 사실의 모습이다.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짜 신앙 또 믿음이 나타난다. 위급했을 때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것조차도 드러난다는 거예요. 드러난다. 굉장히 생각해야 할 그럴 여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. 이 지구의 환경은 계속 지금 파괴돼 가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여러 군데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온도도 올라가고 산업 폐기물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미세분자 이것이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인류는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? 그 내용 속의 것을 내 신앙의 모습 안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는 얼마만큼 지금 그러한 극한 상황이요, 지금 잘못되고 있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않나. 대안이 없는 거, 대안이.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. 희망이.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.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?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. 그분의 나라에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. 내 시대에 안 끝나면 되지 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육신의 사망은 결국 오는 것이고 또 영혼의 사망,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. 분별 못하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분별 못하면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,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,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결국 돌아서지 못한 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. 제가 늘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.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인데,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.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.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지 그렇지 않은지
알 수 있다는,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되고, 살펴보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.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론은 뻔하다는 거예요.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신앙의 모습의 열매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 모습, 나의 모습. 아직도 내가 이중적이고, 아직도 욕심이 많고, 아직도 이기적이고, 아직도 악하고,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. 변화가 돼야 될 그 양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변화되어지면 더 좋겠지만,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은 반드시 변화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.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마다 알고 거기에 대한 모습들을 온전히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. 요즘 이 부끄러움에 대한 사실들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.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거예요, 사실. 하나님 앞에는 사실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로움에 대한 그 모습을 이루어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, 그 이루어낼 수 있음에 대한 그 변화의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분별이 꼭 있어야 된다. 분별해야 된다. 내 신앙에 대한, 특별히 죄에 대한 분별, 이것이야말로 늘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야 되고, 기도를 통해서,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. 그것이 곧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,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결론,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. 어찌되든 바뀌어야 되고, 바뀌는데 내 모습으로 바뀌는 것 아니고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느냐?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.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.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,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의 결론으로 이룰 수 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꼭 말씀대로의 삶,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,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